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금강경 제17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금강경 해석 또는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보고 금강경 17번을 아주 압축 요약해서 간단한 글자로 표현된 것이 실무유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무유법이라는 단어가 특히 금강경 17번에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럴 정도로 실무유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17번의 핵심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금강경 전체를 나타나는 그런 네 가지 글자로 된 그런 한자, 이렇게 불법의 대의를 나타내는 그런 글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무유법에 대한 그 깊은 뜻을 생각하고 깊은 뜻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느냐를 생각하고 그것을 잘 응용함으로써 우리는 행복해지고 밝아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무유법에 대한 고찰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특히 17번에 여기 5번이나 나옵니다. 실무유법일세 발안옥달의 삼약삼보리, 즉 실무유법 일세라는 토를 달았잖아요. 실무유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실무유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밝아질 마음을 내게 되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유법일세 열애득 안옥달아 삼약삼보리라고 그랬어요. 자, 실무유법을 깨쳤기 때문에 보살심을 내었지만은 실무유법을 깨쳤기 때문에 보살도를 얻기도 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즉 실무유법은 불법의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뜻이 포함됩니다. 자, 그럼 실무유법은 무엇이냐? 17번에 좀 더 계속해서 나옵니다. 실무유법을 명의 보살이니라. 요 17번 제일 끝말에 가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실무유법일세 실무유법을 명의 보살이니라. 즉 실무유법을 깨친 이가 보살이라고 하느니라. 도인이라고 하느니라. 깨친이라고 하느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실무유법을 잘 알면은 이것이 불법을 다 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실무유법을 명의 불법이다. 뭐 이런 단어는 없어요. 없지만은 제가 새로 만들어서 실무유법을 잘 깨치기만 해도 불도를 다 한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여기서 실무유법은 발안옥달아 삼약삼보리에서 실무유법이 불법의 알파라는 뜻이 되고 실무유법일세 열애득 안옥달아 삼약삼보리 이거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오메가라는 뜻도 된다라는 거예요. 즉 실무유법은 바로 도인이 되는 길이다. 도인의 정체성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의 그것만 알면 불법을 다 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유법을 우리 공부해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우선 이 법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부터 한번 해봅니다. 실무유법 중 법이란 무엇이냐? 불교 한자에는 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선 불법승 할 때도 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 법은 그 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법은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은 진리라는 뜻 이외에 다양한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현실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팩트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불법승할 때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법이 진리라는 뜻으로 쓰이지만은 그 이외에 다른 경우는 대개 현실이라는 뜻, 또
사실이라는 뜻, 그리고 팩트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통도 법이요, 낙도 법입니다. 어떤 현실을 나타내는 것은 다 법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재앙도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심각하게 괴로울 때 우울증으로 가슴이 터지도록 아픈 거 현실이죠. 이 고통 때문에 우리는 불법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고통을 없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다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팩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린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부모도 있다, 가정도 있다, 학교도 있다, 국가 사회가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것만 존재하느냐? 산, 천, 산하, 대지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죠. 존재한다라는 것, 팩트라고 보는 것, 이것은 다 법에 속합니다. 즉 물질적인 존재감,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질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가 하면은 정신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괴로움, 즐거움, 아름다움, 이런 것들, 이거 다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물질이 아니죠. 정신적인 팩트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팩트나 정신적인 팩트, 이것을 다 한꺼번에 총칭해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으면 다 법에 속합니다. 존재감이 있다, 이건 법에 속합니다. 그럼 실무유법은 무슨 뜻이냐?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거 해석을 합니다. 이 현실, 팩트라는 것은 실로 있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우리 각종 난제가 많습니다.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가정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얼마나 간단치 않다는 것은 우리 어렵지 않게 합니다. 먹여 살리는 문제, 자녀를 교육시키는 문제, 말 안 듣는 가족, 불화한 가족을 화목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고 가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직장을 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하면 사회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난제가 많습니다. 자, 우선 봉급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은데 마음대로 많이 받을 수 없잖아요. 감봉을 당할 때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진급이 잘 안 되면 진급 안 되는 고통이 또 분명히 뒤따릅니다. 사람들과 불목하면 거기도 역시 불목의 난제가 있습니다. 그거 다 팩트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난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제발 존재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존재감을 안고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은 실무유법이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꼭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느끼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낄 정도로 막막하지만은 그것은 다 참이 아니니라. 이게 바로 실무유법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고마웠고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이렇게 고맙고 희망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죽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무 추상적이다, 현실과 거리가 멀다, 그것은 아무리 해봐도 우리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상당히 근기가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은 불법이 우리 생활과 상당히 친밀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잘 빌어서 소원 성취하는 기능만 있을 뿐이지 어떤 절체절명의 난관 속에서 그 난관을 해소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너희들 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너희들은 알고 보면 본래 부처와 다름없는 위대한 존재니라, 이런 가르침까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그런 위대한 자리에 도달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조차도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불법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이 오늘날 불교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로 불법이 그렇게 대중들과 멀어지게끔 되는 그 본질적 그런 게 본래 불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인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 스승의 말씀에 의하면은 선지식이 만약에 이 세상에 나온다라면은 선지식은 아주 불법을 아주 쉽게 얘기를 할 거고 수행하기 쉽게 얘기해 줄 거고 그리고 모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르침이고 또 희망과 용기를 얻는 그 길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게 바로 선지식이다. 선지식이 없으니까 그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불법은 난해하고 추상적이고 우리 대중들과 거리가 멀게끔 해석하는 것이지 불법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근데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은 되게 어렵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과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학이라는 과목, 또 수학도 그렇게 재밌는 과목이 아니죠. 특히 자연과학 쪽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상당히 난해한 게 많습니다. 근데 자연과학만 난해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인문학도 참 어렵더라고요. 문학이라는 거 굉장히 어렵던데요. 철학은 더 어려워요. 예술도 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어려운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 능력이 있는 스승이 하나 나타났어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학문을 아주 쉽게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쉽게 이해하고 난 뒤에는 그쪽에 상당히 전문가적인 그런 소질을 스스로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누가 가르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학교 다녀보셨습니까? 선생만 잘 만나면요. 굉장히 난해한 것을 쉽게, 재미있게 가르쳐서 그쪽에 전문가가 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저 과학자의 말을, 그 각자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펜마이어인가 이런 사람인데,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아마 물리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학문이라는 것은 없다. 그 학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강의만 잘한다면 중학생 정도의 지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유명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선생이 사실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선생만 만난다면 어려운 문제를 아주 쉽게 실감나게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불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은 참 좋기는 좋은데 추상적이고 어렵고 심오하다. 그리고 대중들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알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그 선지식을 저는 참 운 좋게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로부터 배웠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쉽지 않았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 난해한 것을 다 마음 밖에서 찾았고 마음 밖에 여러 가지 뭐 참고서도 빌려보고 그리고 연습 문제 풀이집도 빌려보고 뭐 실험 실습 뭐 이런 시방서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만 이해가 되는 것이 세상 학문인데 이거는 다 지 마음 속에서 찾아요. 또 그것도 아주 소재가 풍부해요. 번뇌망상 속에서 불법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찾는다면 아주 재미도 있고 아주 불법을 끝까지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누가 가르치느냐, 선지식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그 자체가 어렵고 추상적인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실무유법의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어렵지 않은 아주 쉬운 또 실감 나는 것이고
그렇게 우선 설명을 하고 설명만 하면 다예요. 그걸 응용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나아가서는 밝아지게끔까지 우리가 실천해보자. 이런 길을 제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냐. 좀 그런 말씀을 좀 지금부터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선 제가 이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이 뭐냐면 현실 또는 팩트라고 하지만은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 특히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빈곤이 제일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살다 보니까 빈곤은 이제 둘째가 됐던 것 같아요. 제일 첫째가 뭐냐면 사람 간의 갈등, 불화. 요게 아마 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런 난제들이 우리는 가난할 때는 돈을 벌어야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불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나? 그것도 마음 밖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불교를 공부하고 보니까 빈곤을 풍요로 만드는 거며 불화를 화해로 만드는 거며 또 무지를 지혜로 만드는 방법은 지금도 아직 방법이 발견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무지한 사람은 영원히 무지로 살지 운명대로 살지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무지함으로써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제 까딱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완전히 인공지능에 의해서 까딱하다 지배를 받고 질질 끌려가면서 인간성이 상실이 되고 인공지능에서 완전히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많은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큰일이죠. 근데 그런 모든 난제들의 해법을 난제가 별거 아니다. 착각이다. 네가 난제라고 생각하니까 난제지. 얼마든지 해법이 있다.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바로 실무유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니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게 되는 것이다. 네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즉 이 실무유법 속에는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니까 이름 짓는 대로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 자체가 팩트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재앙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재앙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재앙이라고 이름 짓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얼른 재앙이라고 이름 짓지 말고 재빨리 축복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축복이 아닌데 어떻게 축복이라고 이름 짓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바락바락 우기는 편입니다. 그건 재앙을 당할 징조다 그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재앙은 재앙이지 어떻게 재앙을 축복이라고 이름 짓. 근데 해봤더니 재앙을 억지로라도 축복이라고 이름 지어보세요. 그럼 축복으로 되더라고요. 저는 요새 보세요. 코로나가 대단하다라고 이름 짓는 순간 코로나는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BTN에 가서 물론 스승의 말을 받들었습니다만 이거 심각한다라고 이름 짓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름 지어보자. 축복이라고 이름 지어보자. 그랬더니 그때는 잠시 소강 상태가 보였었어요. 근데 어느덧 우리 내부에서부터 법사말은 엉터리다가 시작이 되더니 밖에서도 그렇게 되면서 코로나는 하루에 60만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위기다 하니까 점점 더 커져요. 근데 이게 이제 소강 상태 가면서 지금 내리막길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위즈 코로나라고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살자.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가 바로 위즈 코로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60만이 올라갔던 게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선 실내 마스크 벗고 이렇게 됐고 그렇게 되면 더 창궐할 줄 알았어요. 창궐할 줄 알았더니 무심해버리고 아예 도외시해버리니까 점점 더 줄어들어요. 요것을 그래서 이제는 실내 마스크도 벗어라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직까지 병원이나 뭐 이런 데서 마스크 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꾸 무심작전.
무시하기 작전으로 나간다면, 즉 재앙이라고 이름 짓지 않는 작전으로 나간다면 언젠가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완전히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재앙이라고 자꾸 이름 짓는 데서 재앙이 점점 커진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름 짓면 축복으로도 된다. 무심하고 아주 무시해버려라. 그러면 네 두뇌에서, 사고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저는 이런, 즉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요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의 진리가 있어요. 이것도 일체유심주의 진리에서 그대로 연장된 겁니다. 제가 금강경의 4대 진리를 일체유심주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 네 가지의 진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닛으로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체유심주의 진리 하나 속에서 네가 네 생각대로 바로 현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 네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 일체유심조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너는 조물주다. 이런 뜻도 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하는 존재다. 이런 뜻도 됩니다. 말 다 돼야 안 돼요. 근데 이 일체유심조의 진리에서 공의 진리도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공이라고 하면 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좀 더 확대 해석한 것이 바로 공의 진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재앙이 본래 없다. 이렇게 이름을 딱 짓고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재앙이 없어진다. 코로나는 본래 없다라고 그렇게 믿어라. 그러면 코로나는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일체유심주의 진리와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요새는 확장성이라는 말이 정치가들이 많이 쓰는데 확대 해석한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 해석한 것이 바로 불의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즉 나와 부처는 거리가 멀다. 내가 부처가 되려면은 불가능하다. 또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내 생각이 다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알게 됩니다. 허상이라고 알게 되고 그것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공의 진리까지 실천하게 된다라면 부처님과 나는 거리가 먼다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나아가서는 둘이 아니다가 느껴지게 됩니다. 아, 부처와 나는 둘이 아니다. 그리고 본래 부처다. 이렇게 됩니다. 둘이 아니다. 이게 불의의 진리입니다. 불의의 진리를 깨치게 되면 본래 부처다가 돼요. 본래 부처다는 구족의 진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강경에 나타난 네 가지 진리, 금강경에 나타난 네 가지 진리는 달리 말해서 실무유법에 나타난 네 가지 진리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일체유심조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일체유심조를 확대 해석하면 본래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모든 난제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에 모든 것을 만들고 난제라는 것은 다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한다면 부처님과 나의 거리는 금방 좁아집니다. 좁아지는 게 아니라 둘이 아니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아, 내가 곧 부처지. 부처를 내 마음 밖에서 따로 찾아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 부처임을 알게 되면서 아, 내가 조물주구나. 전지전능하구나. 이렇게까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무유법이라는 간단한 글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지금까지 밝아진다는 것은, 부처가 된다는 것은 되게 어렵다. 나는 항상 열등하고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 속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난 태어나면서 한 번도 좋은 일은 체험한 적이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뭘로 말미암아 배우지 못했고 여자라면 시집을 갔고 남자라면 장가를 갔어도 배우자 되는 사람 역시 똑같이 박복한 사람들만 만나서 부처가 된다라는 것은 언감생신 나하고는 너무나 요원한 얘기로 아는 사람은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때 굉장히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그거 다 착각이니라. 네가 그렇게 불러서 니들이 스스로 불러온 것이니라. 본래 없다라고 믿어봐라.
그럼 없어지게 된다. 그 없어지는 것을 점차 확대해서 연습해봐라. 그럼 빈곤도 없어지고 비용도 없어지고 외로움도 없어지면서 네 능력, 내부에 포함된 능력은 점차 커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러다가 나는 부처님 내 속에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차츰차츰 알아지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본래 부처라는 말에 차츰차츰 실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는 내가 본래 부처인 걸 몰랐구나 이렇게까지 될 것이다. 여기 이제 불법을 닦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실무유법을 대충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럼 그런 이해했다고 쳐요. 일단 이해했다고 치고요. 요걸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난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야 이거야 하고 우겨본들 나는 모른다라고 딱 정해놓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되니까 실감이 나잖아요. 실감이 난다라고 하면은 요 해석은 굉장히 우리가 친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난제라는 것도 본래 없구나. 우리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실천하는 방법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금강경 17분에도 나와 있고 3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자꾸 바치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는 생각, 처량하다는 생각, 가난하다는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쳐라. 요새는 가행정전 오시니까 잠이 비오도 쏟아진다. 이 졸음도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모든 팩트는 다 실무유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다 보면 잠도 줄고 가난도 줄고 외로움도 줄고 열등감도 줄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에 차고 나아가서는 우주가 곧 내 것이다라는 든든한 생각이 들립니다. 여기서 금강경을 한 100일만 읽어보셔도 밖에 나가면 쭈삣쭈삣하던 쫄아있던 마음이 점점 당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부처가 될 생각도 나요, 안 나요? 나죠. 나니까 실무유법일세. 이렇게 당당해지니까 밝아지는 마음도 내는 것이니라. 어때요? 해석 잘 되죠? 그리고 이렇게 당당해지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결과로 그런 최고의 지혜까지도 얻게 되느니라.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이렇게 마음이 당당해지고 궁한 것이 없고 막히는 것이 없게 되는 이런 또 모르는 것이 없게 되는 이런 성자를 보살이라고 하느니라. 이것도 해석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모른다라고 딱 해놓으면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이름 짓는 것은 모르는 길로, 재앙의 길로 가는 연습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린 그래서 군대에서도 모르겠습니다만 혼나요. 군대는 완전 무지한 집단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모르겠다는 것은 모른다고 그래야지. 잊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혼나니까 잊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난 군대는 역시 무지한 집단이야. 그리고 저는 군대를 시원찮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일본 군대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군대는 사실은 일본 군대였습니다. 즉 만주 군관학교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 군관학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일본 육사를 나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식 군대를 닮았습니다. 근데 해방이 된 뒤에는 미국식 교육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서는 그 군대가 상당히 앞서 나갔습니다. 사회보다도. 사회는 굉장히 뒤떨어졌는데 비해서 5.16을 일으킨 김종필 씨가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자기가 5.16을 일으키게 된 동기는 군대가 상당히 앞서갔다는 거예요. 상당히 근데 미국식이 됐어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지 마라. 잊었습니다 하는 것은 아마 미국 군대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소사에 와서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소리를 하시면 선생님께 좀 꾸중을 듣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겠다는 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입니다. 또 군대에서는 안 된다 소리 하면 또 안 됩니다. 못 하나를 딱 주고 망치오고 주고 집 지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소리 하면 기합.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그래요. 요새 군대도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이유 다 들어주면 죽으라고 그러면 죽겠어요.
요리조리 이유를 대면서 뭐 말대답하면서 그러면 전투에 나가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하나 갖고 집죠? 네. 이런 정신이래야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돌격해서 이기는데 우리는 그런 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랑, 관창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청소 하나 혼자가 용감하게 돌진하니까 이제 서양에는 짠다르크가 있는데 그냥 하면 된다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군인 정신이기도 하지만 수도의 정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안 된다 못한다라는 것 이것을 실제로 보면 안 됩니다. 팩트란 본래 없다. 다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어때요? 희망과 용기가 생기죠. 졸음이 싹 달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는 것이 보살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실천의 얘기를 하나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양반을 문반, 무반으로 나눴습니다. 글을 잘하는 사람을 글 잘하는 문반이라고 그랬고, 활쏘기, 칼쓰기를 잘하는 사람은 무반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정말 양반이라면은 문무를 겸해야 돼요. 그래서 공자님 시대에는 예악, 사어, 서수. 예라는 게 예절이죠. 이건 문에 속합니다. 악은 약도 문에 속하죠. 활쏘기는 어때요? 무에 속하죠. 말타기입니다. 이것도 무에 속합니다. 글 쓰는 건 어때요? 그건 문에 속합니다. 수학이에요. 과학이에요. 그건 역시 문무에 다 통합니다. 수학은.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은 문무를 다 겸했어요. 그리고 서양에서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유명한 이태리의 뭡니까? 미술가입니까? 미술가라고 하면 무식하다 소리 들어요. 미술과 음악과 건축과 과학자 다 겸했어요. 옛날에, 즉, 데카르트. 철학자로 알려고 있어요. 천만에 철학자만 다가 아닙니다. 수학자, 물리학자 다 겸했어요. 그 옛날에 공자는 문무를 다 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문반, 무반식으로 갈라져요. 문과, 이과로 갈라져요. 근데 이제요, 문과, 이과 통합합니다. 근데 이게 보살의 교육은 어떠냐? 다 구분해요. 문과, 이과 웃기지 마. 너 미술대학 갔다가 내일부터 물리학과로 가. 그럼 사람 잡는다고 그러죠. 근데 요새 하버드 대학이 바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리학과를 4년까지 했어요. 난 이제 물리학과 취미 없다. 미국의 대학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버드 대학은 그렇다고 그래요. 몰입이라고 쓴 그 저자의 책에 나오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이용합니다. 근데 물리학과를 4년 다니다가 음대로 갔어요. 음대로 가면 3학년에 편입을 시켜요. 근데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배운 지혜를 갖고 음대에 가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즉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공을 세분화하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는 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인의 교육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가 소사에서 수도할 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거기 가서 수도를 조용히 앉아서 참선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목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농사를 모내기 봉사 갔더니 농사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목장은 농사보다 3배나 어려워요. 농사는 저녁 어두우면 끝나요. 이거는 9시, 10시까지도 불 켜놓고 해야 돼요. 그리고 소라고는 500kg 이상의 거구를 다뤄야 되는데 까다가다 발로 차이면 우유도 날아가고 사람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쇠똥을 치워야 되는 것은 농사에는 없습니다. 이게 농사보다 몇 배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마찰 끌어야 돼요. 사료를 실어야 돼요. 이러기가 되게 싫어요. 근데 그걸 이러기 싫다. 힘들다. 이건 사실 엄연한 팩트다. 팩트를 용납 안 합니다.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기 싫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바치니까 그게 없어지던데요, 실제로. 그리고 배고프다는 생각도 없어지던데요.
잠이 쏟아져도 잠을 받쳐요. 잠이 착각인 줄 알고 받치래요. 잠을 본능인데 어떻게 받쳐요? 받쳐봐. 군대식입니다. 군대식. 받쳐줘요. 잠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체력이 단단해져요. 정신력도 좋아져요. 체력이 우선 단단해지는데 정신력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그 교육은 문과식 교육입니까? 이과식 교육입니까? 또 달리 말해서 문반의 교육입니까? 무반의 교육입니까? 문과도 되고 이과도 되는 교육이요. 문반이 되는 교육이요. 이과도 되는 교육입니다. 저는 그래서 체력이 상당히 약한 것 같았었는데 어떤 강한 사람하고 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강인해졌습니다. 피로를 덜 느끼니까요. 근데 아무리 체력이 항우처럼 강해도 피로를 금방 느낀다면 그건 지구력에 있어서 지는 겁니다. 저희 그 동창 중에 하나가 이런 친구가 있어요. 지구력이 있어요. 누구하고 싸웁니다. 체력이 약하니까 맞아요. 그 뒤에 지구력을 했으니까 또 싸우자고 그래요. 또 맞아요. 근데 한 몇 번 맞다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지구력이 약한 힘 강한 친구 완전히 항복으로 빌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대성을 하던데요, 결국은. 근데 그 친구는 체력만 커진 게 아니라 교내에서 마라톤 하더라도 항상 우승을 했습니다. 마라톤은 그 올림픽 기록에 거의 근접할 정도, 순 아마추어 기록 중에서 올림픽을 그 끈질긴 지구력을 요구하는 게 바로 마라톤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학문에 해서 지금 한국 조선업계의 대부로 통합니다. 발명 특허만 해도 몇백 개가 됩니다. 이게 문무를 겸한 교육인데 그렇게 시키는 데가 저는 도인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로 나눠서 보지 않고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래야 진짜 체력도 갖추고 덕망도 갖추고 다 갖춘 겁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압니다. 근데 그 일은 또 활쏘기 칼쏘기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인격도 갖춘 사람입니다.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을 키워내야 진정한 인재다. 또 재주는 있는데 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재주와 덕이 다 갖춰가지고 있는 교육. 이게 보살의 교육이고 그런 교육은 일체유심조를 깨쳤을 때 바로 자신이 당당하고 내가 조물주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둘로 나눠보지 않는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좀 아쉽죠? 졸지 않으신 걸 보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정리를 좀 하겠어요. 이게 참 불교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비현실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좀 착각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 안 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하버드 대학 가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버드 대학 이상의 위대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금강경을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또 불교의 장래로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